유다셋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볼게요. 1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나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너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는 이 성경을 다 설교를 하고 나면 나중에 뭐 설교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중학생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걱정하지 마, 한 바퀴 돌면 다 잃어버려. 우리가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알아가고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깨달아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창세기의 말씀이 다 기억 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도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 보고 있거든요. 시편 말씀이 시편 전체 5권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벌써 세 번째 권에 왔어요. 3권에 왔다고요. 3권에 와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3권 가운데 시작할 때부터 아사벨 시가 시작이 됐는데 이 아사벨 시가 73편부터 시작해서 83편까지 전부 다 아사벨 시예요. 근데 이 시의 제목을 아삽이라는 걸 제목을 다 가려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고백과 크게 다르질 않아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지요. 이게 히브리 말로 볼 때는 문체가 확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억양도 그렇지만 제가 여기 경상도 와서 성도님들이랑 얘기할 때는 확실히 다르죠. 이 액센트가 달라요. 그리고 단어도 저는 아랫개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엊그저께 아랫개 뭐 이런 말이 참 재밌어요. 근데 정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처럼 그들은요, 누가 시를 쓰거나 글을 쓰면 확 드러났었어요. 스타일이 다른 거죠. 많이 쓰는 단어가 있고. 근데 많이 쓰는 단어일지라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볼 때는 제목을 다 가려보니 꼭 다 다윗의 시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그 기록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알아야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주 간단하게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똑같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몇 명이나 지나갔을까요? 똑같은 생명체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능력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아갔어요. 앞으로 살아올 거예요. 또 그럼 그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제가 어제 TV에서 놀라운 걸 하나 봤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번에 새로 띄어올린 굉장히 우주 만원경이 있잖아요. 제임스 웹인가요? 아무튼 그 만원경에서 찍어낸 사진을 하나를 공개를 했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만든 거라고 사진 다 공개 안 해요. 자기들만 가지고 연구하려고 안 내놔요. 근데 그 중에 사진 하나를 내놨는데 어떤 사진을 내놨냐면 A4지만한 사이즈의 사진인데 거기에 보면 태양계와 같이 생긴 은하계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많죠. 그 군으로 얼마나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나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건데, 그것이요 어느 정도 우주의 넓이를 사진 안에 넣은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바다에 가면 모래사장 있잖아요. 모래사장에서 모래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하늘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하늘이 그 모래 크기만큼 안 보이잖아요. 그 모래 크기만한 게 그만한 거래요. 이만한 거래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은하군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모래 한 아래 가려진 하늘이 크기가 그런데 나머지 하늘은요, 우주는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고는 만들 수 없는 거다라는 걸 저도 모르게 입에서 토로했어요.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별을 뭘 보고 별이라고 그러죠?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별을 내는 거를 우리 태양계로 놓고 볼 때,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게 뭐가 있죠? 너무 어려우세요? 태양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별이라고 그러고 그 별을 돌고 있는 것을 행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은하군이라고 얘기하는 빛으로 보여지고 있는 우주에 그 별들의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은 얼마나 많을까요? 자, 너무 커서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뭘 얘기했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그것이 겸손과 감사입니다. 그 과학자들 얘기로는 그래요. 태양이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대요.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팽창하면 지구를 삼킨대요. 언제쯤 지구를 삼킬까요? 그랬더니 50억 년 후면은 삼킨대요.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과학자들의 말이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주님 오시겠죠. 불로써 징계하리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그렇게 확 와닿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우주적이어야 돼요. 과학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실을 말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오전의 말씀을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권사님 속에도 계시고요, 우리 장로님 속에도 계시고요, 우리 집사님 속에도 계세요.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깜짝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 안에 성령이 다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 모두가 그러신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잡고 내 발을 보면서, 내 눈과 코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 내는 것으로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죠. 너무 작아요. 지구가 태양에 얼마나,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태양이 지구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태양이 지구의 400배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에서 빛이 나와 사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빛의 영향소로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면 알수록 다 알 수도 없어요.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고 하네요. 또한 당장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고 얘기하네요. 또한 당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에다 가두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아삽의 고백이요,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목에처럼 알다셋, 이 알다셋이라는 것은 감사의 의미입니다. 감사하다라는 것, 감사에 마친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전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 알다셋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감사가 주제로 무언가를 이룰 때는 항상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할 때 어떤 찬양 많이 부르세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떨 때 흥얼흥얼 막 찬양이 나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찬양이 나올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찬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찬양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찬양할 때마다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 아니면 위로예요. 지금 아삽은요, 그러한 감사를 드리면서 알다셋에 맞춘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감사하며 감사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나요? 좀 전에 찬양했죠. 내게 있는 향유옥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소중한 거 하나를 현실 속에서 말씀드리면 시간입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오직 그 시간은 나에게만 주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 아삽은 얘기할 때에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뿔의 상징에는 능력이 있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누구를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믿는 자리 가운데에, 믿는 자의 자리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실 걸 지금 아삽은 굳건히 믿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 말로의 감사가 호디누라는 말이거든요. 호디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는 감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의 뜻에는 인정하다, 고백하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찬양하다, 경배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영국에서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미국에서 번역한 NIV라든가 이런 걸 새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경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경배가 맞나고서나 미국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미국 성경을 보니까 인정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제는 한국 성경도 봅니다. 한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해요? 감사하다. 저는 굉장히 좋아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아울릴 수 있는 표현. 오직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감사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감사는 누구에게 감사를 주시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주세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거리를 더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시기를 보면,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건데요. 지금 이 아삽의 시는 아삽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아삽의 후예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왜 아삽의 시라고 했는가? 아삽이 고백한 걸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위협과 공포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삽의 후예들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감사 찬양을 하고 있어요.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시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주께서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어떻대요?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럼 주의 이름이 가까운 건 뭐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 왜 가까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아까부터 계속 전부터 답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가까이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망하기 전에 이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에 그냥 그들을 진멸시켜서 몰살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위협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나라 별로 걱정 안 해요. 어떤 일꾼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이상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요. 답답하기는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대단한 지도자, 대단한 일꾼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죠.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민족, 한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말씀에서도 한 절, 세 절이네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찾아볼까요? 나오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꽃은 마르고요 시들어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걸로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여러분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 1절 끝부분에 보면 기이한 일이라는 말씀하시죠. 기이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예전에 아수르를 물리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지금은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시점에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아삽의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점이 중요하죠.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위협이 다가오고 있어요. 위협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고요. 제가 정말 어르신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힘드시죠? 여기저기 쑤시시죠? 기도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믿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하겠죠. 그 의지하는 삶 속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꾸 다가가셔야 됩니다. 자꾸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의지하지 않았던 삶이 아니라 이젠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자녀된 권세고 자녀의 권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건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못 나누죠? 제가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름자매한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아름자매 아이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알아요.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아주 소중한 생명의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그렇죠? 또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잊지 마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을 이끌어 가려면 그들이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영향력 있는 자리, 지혜로운 자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암송하셨거든요. 2월달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같이 보실게요. 암송도 하셨는데,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제 보지 말고 저 보시고 암송 시작. 눈이 살살 올라가. 근데 없어졌어. 그래요. 먼저요. 옆에 있는 가족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고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겨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진실함의 삶이 이어지는 것, 온전한 삶이 나눠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에게 배운 거예요.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그들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알려줬는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그 외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10개 지파가 되는 북이스라엘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 안에서 결국은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영적이며 인격적인 것을 위한 모순을 갖지만, 이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좀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성경은요, 인격적인 것을 위하여 모순을 갖지만, 왜죠? 진짜 인격적이라면 모든 것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은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진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인격인데 그 인격이 죽음을 지셨단 말이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육적인 것, 이 육적인 것이기에 인격적인 것 앞에 더 모순적이다라는 거예요. 인격을 아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데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선과 악, 육신의 것과 영의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셔서요, 우리 김형석 교수님인가요? 저 그분 참 너무 좋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 육신을요, 내 정신이 끌고 다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몸은 약해지고 자꾸 늘어지고 나태해지고 쉬고 싶어 하지만 내 정신, 그 정신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인격은 항상 그 육신을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올해가 104세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100세 이상 사실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은퇴하기 전까지 다 계세요. 은퇴할 때까지도 계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눈 똑바로 뜨고 볼 거예요. 어떻게 사시나?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시는지 똑바로 눈을 뜨고 볼 거고요. 그 후에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저는 또 감당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건 박수 칠 일 아니에요, 집사님. 감사해요. 근데 정말로요. 네, 감사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입술을 왜 주셨어요? 귀를 왜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하고 나타나면서 이제 정말로 여러분, 우리 성령이 여인의 안에 계시잖아요. 너무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 가까이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넣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 가운데 이 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무엇을 하든 간에 그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서 손 얹고 기도해 주면 평안을 누리고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손잡고 기도할 때 나음을 받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믿고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우리는 그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내 중심 아니에요. 섬겨야 될 대상을 중심이에요. 왜요? 그 대상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 앞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더 알아가시겠죠? 그건 욕심내셔야 돼요. 그건 욕심내셔야 돼요. 그렇게 욕심내시는 그 자리에 오늘 말씀에요,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누구를 심판하신대요? 아수르를 심판하신다고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틀어 메시아, 종말론적인 이 민족 애가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아수르를 물리치리라, 그들의 뿔을 꺾으리라라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은 최종 메시아, 최종 메시아는 최종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최종 심판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심판. 아수르는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아수르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대단하고 아주 참혹하고 잔인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고 지금 페르시아는 남아있지도 않아요.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끝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오만과 겸손이에요. 오만은 뭐죠? 어떤 행동과 말투가 건방진 걸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만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게 누구예요? 지금 아수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오만한 자와 함께 누구를요? 교만한 자를요. 그 교만함을 누구예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 멸망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가운데 안팎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능력 가운데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삽의 시가 여기에서 결말을 짓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덥겠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더울 텐데 잘 이겨내시고요, 그 이겨내시는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낸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